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다가 잠깐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7인을 나오는데 그 7인에서 7번째가 뛸 때 그다음 7나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7나팔에 가다가 또 마지막 7나팔째를 뛸 때 그다음에 7대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재앙 7개 시리즈가 끝나고 두 번째 시리즈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잠시 휴식하는 장면처럼 그 심판과는 약간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기 이제 10장, 11장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심판이 쫙 진행이 되다가 그 심판하고 약간 다른 맥락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진행이 됩니다. 자, 10장 1절에 이제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면서 그 천사에 대한 묘사를 이제 2절까지 해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는 재주가 있으면 그려도 보시고 이게 어쨌든 이렇게 상식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리 위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상상이 돼서요.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펴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한쪽은 땅, 한쪽은 바다를 밟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에 가시면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어떤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은 봤지만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탁 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6절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나와 있죠. 새색도록 살아있는 분, 그다음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분.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이제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요?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해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시면 이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그 또 다른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천사가 붙잡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9절 10절에 가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는 입에는 쓴데 아니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서 그게 쓰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 그 먹은 내용을 다시 이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요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대충 뭐 흐름은 또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제 자기 시간표를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조급하고요. 하나님께서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심판도 늦어지는 것 같고 약속에 대한 응답도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항상 늦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에 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도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있고 있는데 그게 항상 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체되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있을 때 30대 막 한참 막 혈기가 있고 막 열정도 있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럴 때 시골에 있는다는 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빨리 들어서 어디 좀 써주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은요, 그 시간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농촌교회에서 10년 있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정말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넘어야 될 고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작년에 자기가 이제 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교인들 인터뷰를 쭉 해요. 인터뷰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를 30년 기다려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기다려줬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에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확신을 지금은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도 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1차 독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1차 독자인 그 소아시아 7개의 교회도 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 환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기를 그들은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가장 적합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서둘러요. 막 조급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으로 막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뭘 일을 취하다가 항상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8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힘센 천사가 한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은 이제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뿔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도 요한한테 그 천사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에게 가서 그걸 달라 그러니까 천사는 뭐라 그러니까는 먹어라 그래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써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11절이 나옵니다.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이 말로 봐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날 것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납니다. 그 밤모섬은 들어가면은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섬이에요. 완전히 사형수들만 거기에 배치를 해서 죽을 때까지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는 것이 밤모섬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풀려나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풀려난 것이죠. 다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먹으라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먹어야. 이 먹는다는 표현, 이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제 여러 주석학자들이 표현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먹을 때 입에 달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게 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써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항상 단맛과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현대 이 그 한국 교인들 뭐 한국 교인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위협이 뭐냐면은 말씀을 음악처럼 듣는. 저는 이제 언젠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음악회 가보셨어요? 음악회. 요즘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음악회 가면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조그마 그 음악회에 대한 감동과 전율이 막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 음악을 듣고 나오면은 그 감동받고 막 그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들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설교자의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해보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새로 깨달았고 난 다음에 막 은혜 받았는데 그 실천해보기도 전에 그 다음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이것 때문에 씨름을 했고 지금도 제가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해요. 계속 이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반면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냐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귀만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고민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재앙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뭐가 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보지 못해요.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의 계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이 숙제를 풀어야 되고 또 청중은 청중대로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갖다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먹으니까는 입에는 달고 배에 들어가니까 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좋고 배우기에는 좋지만 그러나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배우는 건 좋지만 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상황이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고 말씀을 거절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좋아요. 여러분 뭐 전도를 해봐서 알겠지만은요, 전도하면 튕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거절하고 튕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고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쉽죠. 제가 이제 한 번은 밀양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이제 뭐 어떤 입시하면서 시간이 길잖아요. 그때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1시간 반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앉아 있는 태도부터 애들이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뒤로 다 나다빠지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부탁 받았는데 1시간만 했어요. 제가 1시간만 하고 도저히 1시간 반을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얘기하고 나왔어요. 제가요. 나왔는데 그때 그 고3 애 중에서 저희 교회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걔를 제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 나 힘들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조용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강사들 왔을 때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고3 애들 부르면 안 간다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이 뭐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가 그런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하느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그에게 전하라 라는 이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 단맛과 쓴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맛을 다 보세요. 단맛만 보세요. 아니면 쓴맛만 보세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은 단맛과 쓴맛이 다 있고요. 이거를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 그리고 내가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 내가 다시 이것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을 반무섬에서 끄집어내시고 그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먹고 또 소화시키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